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인사 나눌까요? 앞뒤 저 계신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또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스라서가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를 처음 선택했을 때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제가 에스라서를 본문으로 선택했을까 다시 생각해 보니 뭐 어쨌든 공동체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꿈 있는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함께 그동안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서를 선택을 했었죠.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면 5월 8일 주일부터 했었습니다. 5월 8일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야외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에스라서를 하지 않았었어요. 따라서 오늘까지 하면 총 6번에 걸쳐서 에스라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6번의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에스라서를 하기 전과 한 이후에 우리들은 얼만큼 변화가 되었을까? 혹은 이제 좀 마음이라도 모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까? 뭐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 재건, 교회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더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공동체 재건, 회복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는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재건된 이후 5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시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들어서 돌아갈 때에 귀환할 때에 성전 기물들과 또 귀환에 필요한 물자들을 충분히 공급받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5개월이라는 대장정의 그 여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정도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6절에도 보면은 에스라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에스라의 기도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뭐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죠. 에스라 7장에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면 세 번역에는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에스라나 혹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을까? 이 부분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이 분명했다면,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처음에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8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도착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9장 본문에서도 에스라는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에게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아마도 그가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사람들이, 특별히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1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성전의 기물과 그리고 제물들을 바치죠. 그리고는 주변 그 민족들, 부족들에게 그 왕의 칙령을 전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마치긴 했는데, 문제는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성전이 58년 전에 재건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후부터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이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무언가 부족한 것들이 느껴진 거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공동체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58년이라는 세월들이 흘러왔던 거예요. 1절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붓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 사람, 아모리 사람들과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서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같이 예배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정되지 않을까요? 지도자들이 판단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이 거룩한 땅에서도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았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성직자 계급인 거죠. 하지만 그들조차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했고, 근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일까? 사실은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제외하고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서 그 결혼을 파기하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왜 유독 이 문제를 강한 어떤 그 개혁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이 개혁을 강행해야만 했을까?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했고,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역겨운 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다른 성경에는 가증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첫 번째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 안에 이방 종교의 풍습들이 스며들어 왔고 어느 순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은 어쨌든 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그 국가와 혹은 부족과 종교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의 여인들은 이방 종교를 그대로 따라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유대 땅에 정착했을 거냐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바벨론 혹은 그 이전의 아시리아 정책에 의해서 이주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유대 땅에 정착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를 계속해서 그렇게 답습 혹은 이어서 해왔을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들이 성전으로 계속 이어져서는 성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을 바치지만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요. 그 이전에 뭐 여부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러나 암몬, 모압, 이집트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으로 스며 들어왔던 사람들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특별히 암몬 사람 혹은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과의 결혼을 어떤 사람들의 결혼보다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도비야는 성전 재건을 대놓고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 출신이냐면 암몬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가면은 도비야가 오히려 성전 재건된 성전에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대표적 인물이 성전에서 자리를 잡고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서 이방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성전이 재건되었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에스라는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전달해 주죠. 2절이죠.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지도자들의 이 보고에 에스라의 반응이 3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3절은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유대교의 혹은 토라의 전통 중에 하나였어요. 통회하거나 자복하거나 혹은 비탄에 빠졌을 때 애통해하는 그 심정을 옷을 찢는 행위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그 자가격리하면서 수염을 면도를 하지 않고
일주일을 한번 버텨보았어요. 저희 집 사람은 제가 이제 거의 수염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라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한 일주일을 안 깎았더니 거의 한 1cm 정도는 좀 너무 과하고 한 5mm 정도는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신기했는지 제 수염을 자꾸 쥐어 뜯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아빠도 이런 게 나냐고 하면서. 근데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 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뭐 자주 뜯잖아요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잘 안 풀리면 머리 쥐어 뜯으면서. 근데 수염을 쥐어 뜯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아프더라고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에도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머리털을 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손상시키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는 행위는 어쨌든 간에 유대교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반면에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수염을 뜯는 행위는 아마도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를, 이방 종교를 그냥 받아들였던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수염을 뜯는 행위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는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이부 담당 부목사를 했을 때, 담당 사역을 했을 때 부활절에 계란을 삶았더니,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눠줬더니 다른 부서에 있는 저보다 나이 많은 합신 측 목사님이 어떻게 이교 행사를 교회에서 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죠. 부활절 때 계란을 삶아 먹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당황했지만 전혀 밀리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활절 계란을 삶아서 먹으면서 한 번도 이스터라는 여신의 부활을 상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계란을 삶아서 먹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성탄절은 로마의 태양신의 축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로마의 태양신의 탄신일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지키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이것이 이교도로부터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이방 문화라 이방 종교를 한 번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라가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교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일에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종교를 자연스럽게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가정과 성전까지 계속해서 함께 뒤섞이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상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순수한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도 타 종교의 영향을 받고 타 종교의 영향을 주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어요. 카톨릭에서는 뭐 기도할 때 묵주를 쓰잖아요. 그것은 뭐 타 종교의 영향을 분명히 받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신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지 않죠. 기도를 할 때에 편의를 돕기 위해서 묵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묵주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할 때에 음악을 틀어놓는 행위가 이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신을 상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종을 쳤어요. 땡 치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일제의 잔재다. 그래서 그것을 종을 치는 행위를 반대하신 분도 있었어요. 혹은 예배 시간에 흰 장갑을 끼는 것도 일제의 잔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장갑을 잘 끼지 않아서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안 끼는 게 아니고 그냥 장갑을 안 끼는 게 워낙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교도에게 영향을 받은 것들을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겠죠. 역겹다라는 이 표현이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혹은 제의적인 용어였으면서도 동시에 윤리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게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겹다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저울추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남을 속여서 자기 뱃속을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신 제사의 자녀를 통원하는 일도 역겨운 일이었고, 혹은 흠 있는 짐승 그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좋은 것들은 빼돌리는 것도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겹다라는 이 표현에는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늘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요, 우리들의 윤리적인 삶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결핍된 것 같은 그러한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있었을 때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절에는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딱 보자마자 이 말씀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지금은 성경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때에는 성경을 베고 자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가위에 눌릴 수밖에 없다. 성경을 베고 자는 일을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성경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어떻게 성경을. 근데 지금은 제 성경도 막 이렇게 다 뜯어져 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성경을 딱 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성경 커버를 만들었어요. 달력으로든 뭐든. 그래서 성경 커버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그리고 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냥 예사 일이었어요. 그랬었죠?
수줍으셔서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책도 안 보고 성경책 자체가 여기저기 그냥 굴러다녀도 신경도 안 쓰고 나중에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귀환했을 무렵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스가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냐가 찾아와서는 이방 여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문자주의자들. 사실은 신명기서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하지 말으라고 하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혼을 파기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엄격하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나 존재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다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에스라서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에스라 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한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슬픔에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를 찾아왔고 에스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하레딤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레딤의 제안에 결국은 저녁 제사 때까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는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그대로 걸친 채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6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도 헬리나 웬의 공동체란 책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헬리나 웬은 영성 개발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렉시오 디비나이고 두 번째는 침묵이고 세 번째는 영적 지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말 그대로 거룩한 독서란 뜻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독서법이 렉시오 디비나예요. 예전에 카톨릭에서만 썼지만 지금은 많은 개신교인들도 이 표현들을 익숙해 있거나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비판의 대상인 거예요. 분석의 대상이고. 그런데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경청의 대상으로 혹은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종일 아주 짧은 구절, 정해진 본문 중에서 나에게 딱 주어진 내 마음에 딱 와닿는 한두 단어 혹은 한두 절을 종일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내 마음을, 내 잘못된 삶을 혹은 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안 읽어요. 통계를 제가 찾아보질 않았지만 상당수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성경 고사를 패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고사를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고사를 패스를 못하니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제안들이 있었고, 결국은 다른 과목을 그냥 듣기만 해도 패스만 해도 성경 과목을 패스한 것으로, 성경고사를. 그래서 성경도 모르는데 목사가 되고 성경도 모르는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편 목사님은 성경고사 푸셨나요? 편 목사님 때는 성경고사가 있었나요? 그 학교는? 그렇죠. 모든 신학교가 다 있었을 거예요. 저희 때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1학년들은 어떻게 감히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 성경고사를 봤어요. 성경고사를 보면 딱 합격자들을 학교 대자보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특별히 1, 2, 3등은 큰 글씨로 다 붙여놨어요. 성경고사를 한번 패스했어도 그 1, 2, 3등 안에 들기 위해서 2번, 3번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한 번만 봤습니다. 오늘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요. 굉장히 이렇게 난이도 높은 그 유머인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습다는 것인지, 어쨌든 저는 한 번에 성경고사를 패스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필수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탁 읽어요. 주어진 본문을.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죠. 그리고 그 말씀이 독특한 나의 상황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질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영성개발에서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기본적으로 묵상했던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묵상했던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 이 목사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일단 딱 성경 읽다가 혹은 신학책 읽다가 한 가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누군가에게 바로 알려주고 싶은, 이 이제 입이 이제 오도방정인 거죠. 근데 렉시오 디비나 혹은 이 영성개발에 있어서는 렉시오 디비나를 했으면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만이 머리로 이해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시간, 침묵 기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지도예요. 내가 묵상했던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소화했는지, 혹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돕는 일종의 멘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영성은 헬리나회에는 본질상 공동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과 영성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없는 개인주의에 함몰된 성경 읽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토대로 쓰여졌는데 어떻게 개인, 공동체와 상관없는 성경 읽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따라서 헬리나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렉시오 디비나 침묵으로 대표되는 기도는 공동체를 낳을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기도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날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 있는 교회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모래알과 같은 거죠. 그 모래알들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는, 끈적끈적하게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그 접착제와 같은 역할은 결국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꼭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와서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또 이어져야 결국은 공동체의 개혁 혹은 재건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